손을 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죠. 목사님들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들이 그거 꼭 하셔야 되는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그것이 가장된 권리 행사입니다.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 앞에, 그리고 손주가 오면은 먼저 들어오면은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축복 기도부터 해주고 그러면은요 이 아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코리안 캐네디안으로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 못해. 남편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정 질서에 맞죠. 잘 안 하면. 남편이 잘 안 하시면은 남편이 잘 하시도록 해야 되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네.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주제지만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 역할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해야 우리 애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그거는 오늘 주제 구원 받는 부분들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신약 서신서 할 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하는 부분들 17절 말씀은 정확히 제가 오늘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이적은요? 이적은 성경에 출애굽기 애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다시요. 재앙은 10가지, 예. 이적은 12가지입니다. 12가지. 제일 끝에는 홍해, 도하, 제일 앞에는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예, 그죠? 왜 12가지를 행하셨어요? 예, 완전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하신 거고요.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게 완전입니다. 네, 예.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세고 있잖아요. 10, 11, 12, 13 이렇게 세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 말고요. 이적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습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까? 모세가 던져.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둘이 있을 때 바로 앞에서가 아니고 처음 이적. 그 처음 이적. 뱀 됐을 때 아론이 있죠? 아론이 예. 왜 아론이 있을까요? 예,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첫 번째 재앙에서는 누가 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네, 물을 피로 그렇게 하신 건데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스 치모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에 건너와 펴라. 팔을 펴라. 네, 팔을 폈어. 누가 폈어요? 아론. 아론이 했죠? 예. 누가 지팡이를 잡았어요? 아론이요. 지금 요 17절에 있는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거, 이거부터는 애굽 술객들이 못 하거든요. 이가 이렇게 최면에 안 걸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뱀은 바보 같아가지고 최면에 걸리는데, 근데 이 아론이 세 번째 재앙을 할 때는요 아무런 예고가 없습니다. 다른 재앙 때는 까불면 죽는다 이런 사전의 경고가 있는데 세 번째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경고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방식은 정과 동 아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론이 지금 점점 이제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면은
야 이게 물이 피가 되고 말이죠. 티끌이가 되고 아마 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적은 뭐죠? 정적. 마지막 이적은 홍해 바다 홍해 가르는 바다. 때. 네, 홍해. 그랬을 때 이제 계속 재앙하고 이거 보시고요. 마지막 이적 때는 누가 손을 듭니까? 모세가.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당신의 통치권, 당신의 주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시는 부분들을 그 영어로는 이거를 figuratively라고 불러요. figure 한다 해서 figurative ly, figuratively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17절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방식은 정과동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네요. 그런데 바로가 슬슬 이제 이게 네. 마음속에 겁나기 시작하는 게 몇 번째 재앙부터입니까? 가다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마라. 네. 어디 몇 번째 재앙부터입니까? 네 이불. 2, 7, 8이죠. 8이요? 세 번째. 세 번째 재앙? 세 번째는 술객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했는데 네. 그다음에 8장에서 네. 바로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손을 묻히는 데 가서 이게 하나님 권능인 줄 아시니까 네, 바로가 자기 술객들은 못하니까는요. 네, 못하니까 네. 이제 뭔가 그리고 바로는 술객은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바로는 누구한테 관심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을 예.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참. 근데 왜 그랬을까요? 강하면은 다 귀찮잖아요. 되고. 아니 저는 바로가 이런 거 같아요. 어디가 강한지 강한데 붙고 일단 강한데 더 붙고 더 이익되는데 붙고 네. 그리고 그 대신 자기는 여기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은 인정을 했으면은 자기 삶을 인정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따라가서 살기는 싫고 이익은 취하고 싶고 우리 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송 집사님이 송 집사님의 생각을 바로 안에 넣으신 거예요. 예. 내가 바로라면 이렇게 하겠다. 예, 예. 왜냐하면 송 집사님은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찬 근데 바로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바로는 내 위에 높은 건 없어요. 심지어는 부처님도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러시는데 바로는 진짜 잘났어. 예 그런데 정말 멀리 가지 잘났어요. 말라라고 하고 자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예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의 정신 세계는. 하나님 그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했으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시킵니다. 자기하고 똑같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 여기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 양쪽에 이르잖아요. 쉽게 하면 하나님 권능은 안 되니까. 근데요, 저는 그 하나님 왜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잠깐만요, 하실까? 집사님. 잠깐만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여러 논의가 많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만 덮어요. 지금 요거 지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요. 바로한테 집중해 보세요. 바로가 파리 재앙 때는 자기 술객들도 못해서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와서 들러붙잖아요 이게. 아유 귀찮아 짜증나 죽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근데 짜증난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싫어요. 그래서 알았어 야 그래 대충 안 해서 해 너희들 뭐 그렇게 정말 애들이 짜증나게 하네 하는데 이 파리 전에 또 바로를 짜증나게 했던 게 앞에 또 있었어요. 그 전에 또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구리 8장 한번 보세요. 개울 때부터 네. 예,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거를 아예 그래 예, 너를 괴롭게 할 거다 이런 말이세요. 개구리가. 네.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서는 왜 그냥 웃기고 있네 그리고 돌아갔냐면 자기는 상관없어요. 자기는 당장 물을 못 거면 목 쳐버리면 되니까 어떤 놈이든 구해와요. 특공대들이 지하 파가지고 뭐 자기는 마실 수 있어요. 세상 통치자들은 그런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은 임기는 보장돼 있으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많은 죄도 짓잖아요.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가 자기 신변에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두 번째 재앙부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이런 멍청한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하고 모세가 언제 물러가게 하오리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일이라 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좀 몸이 하고 뭐라고. 지금 이게 뭐 사방에 이거 밟을 수 이게 찍찍거리고 더구나 개구리는 신성화했던 인도 사람들 저기 소 저기 하듯이 그냥. 근데 이거 뭐 아주 짜증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튀고 그냥 어미 새끼 다. 그런데 야 당장 치워. 내가 그러면 니네 하나님 센 거 인정할게. 이렇게 할 텐데 왜 내일이라 그래요? 항상 내일은 항상 내일이니까. 안 하겠다는 뜻도 같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이걸 했나 보려고. 예, 기다리는. 진짜 그 사람이 했나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왜 내일이라 그래요? 희생을 드리러 가는 거를 진짜로 원하지 않았으니까 바로가 그걸 미뤄야 되니까. 그럼 내일 모레라 그러죠. 왜 내일이라 그랬을까? 이거는 어느 주석책에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매일매일 그 믿는 뭐든 사람 오늘 예,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신앙이 없으면 종교 서적 팔고 있는데 그런 신앙 신앙 서적을 하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냥 바로를 오다가 왔어. 네.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그날 고생은 그날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일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장모님 같은 경우는 4장에서 그래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근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꼭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 봅시다. 내일을 향해 쏴라. 네. 오늘 그리고 내일. 근데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바로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믿는 게 없어요. 내일 해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귀찮아질 때 이제는 묻지도 않아요. 내일 없어질 겁니다. 너희는 맛 좀 봐라.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귀찮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데 아니에요. 뭐 내가 일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뭐 이 정도 하룻밤. 근데 전 진짜 이게 진짜 그래서 된 거야. 어디 내일 한번 보리라 하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재앙이 더 있을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정확히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번 네. 가지고 내가 내보내겠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이사야서 7장을 보면은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임마누엘 구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하고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표적을 구하라는데요. 표적을 안 구해요. 왕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거 참 신앙 좋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앞뒤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누구로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와요. 네. 아하스가 레말리아 예. 아하스가 이미 아수르의 손을 접선을 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리아에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는 데 사신을 보내고 공무를 보내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측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손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을 안 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신 표적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고민하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내일에 대한 것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